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우가 꾀를 내어 사냥감을 유인하면 당나귀가 사냥감을 몰고 사자가 최종적으로 덮쳐서 잡았습니다. 사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사냥에 성공한 이들이 먹잇감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자는 먼저 당나귀에게 분배를 맡겼습니다. 당나귀는 사냥한 것을 똑같이 3등분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이게 공평하게 나눈 거야? 결국 잡은 건 난데 하면서 화가 나서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제 여우를 보고, 자, 이제 너와 나 둘뿐이니 네가 먹잇감을 다시 나누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는요, 자신의 몫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한 곳에 몰아놓고, 사자님, 저는 이것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사자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자가 아주 흡족한 미소를 띠면서, 그렇지, 아주 공평하게 나누었구나. 너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병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성경에서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7장 말씀에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노아 이야기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 그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다시 그날이 언급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잊지 말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계시록 말씀 뒷부분을 읽으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며 계시록 말씀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묵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뭐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즉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러면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되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난 다음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말세의 징조는요, 당시 초대교회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받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이 그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말세의 징조는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더욱 심화되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11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반응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악인들은 그 악행을 그대로 계속함으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의인들은 계속해서 그 의와 거룩함을 좇아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의를 행한 자들은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더럽게 두라. 그야말로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죄 많고 타락한 육신을 따라 행동할 줄만 알지 회개에 대한 부르심과 새 생명의 약속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의 불의와 더러움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그 육신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냉정하게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앞둔 시대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완고해지는가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더할 수 없이 회복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들의 마음은 둔하게 귀는 막히게 눈은 감기게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벌을 받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 자,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죠. 자,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이 이 마음의 강팍함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과 귀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 말씀하는 거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바울 사도 역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마음의 양심이란 게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모양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하게 두신다는 거예요. 아, 왜 깨닫지 못하지? 왜 달라지지 않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죠. 자, 29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런 자들은요, 그 생각이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그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악을 계속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이런 자들이 들어가게 될 곳은 지옥이라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들, 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지옥은 개혁소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 가죠. 여러분, 감옥을 다른 말로 교화소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교화시킨다. 즉,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그곳은, 그 지옥은 개혁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형벌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는 이제 영원히 추방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땅의 삶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 인을 치신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21절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 것을 그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로 넘어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속히 오신다. 속히는 무슨 뜻이죠? 신속하게, 빠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근데 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도스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는 삭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삭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할 때 그 삭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즉 미스도스라는 이 말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행한 일에 대한 형벌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종종 하나님 나라의 기업,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물론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약속하셔서 받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가면서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믿음의 수고를 감당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의 상급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유명하고 화려한 설교자들보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난한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상급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또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 것을 적당히 누려가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통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그 위로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한 발 한 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강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계속 죄를 짓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계속해서 의롭고 계속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알파는 처음이고요, 오메가는 마지막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는 일도 담당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마침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루마기는 외투처럼 이 맨 겉에 입는 옷을, 웃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계시록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울링이 좀 나네요. 좀 잡아주세요. 자, 무엇에 씻습니까? 그 옷을, 그 두루마기를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옷을 씻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빨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성도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악인들은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의 경계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가 1년 가운데 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 어찌 보면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관한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제가 설교한 역사 일에 가장 어두운 얼굴로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이 가게 될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못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이죠. 가보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안 가봐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짝만 데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은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잠깐 언급했던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요, 여전히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느낀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살았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와, 그리고 자신이 몇 번이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달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큰 후회가 밀려오겠냐는 거죠. 그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계속되는 그 영원한 고통이 그에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두루마기를 벗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을 예언한 것이 456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횟수는 신구약을 모두 합쳐서 1518번이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456번 예언되었던 주님의 초림,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518번이나 예언되었던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것이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은 상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